민수기 15장 1절에서 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기일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수장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나 서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수송아지나 수장이나 어린 수장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마리수마다 위와 같이 행하되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민수기 11장에서 14장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실패를 보여주었습니다. 실패의 주된 내용은 불만과 불평이었습니다. 그것은 지극히 일상적인 것에 대한 불만이고 불평이었습니다. 먹고 마시는 일, 힘들고 두려운 것에 대한 불만과 불평은 우리들에게도 너무나 익숙하고 일상적인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죄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삽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패한 죄인이고 세상은 너무나 척박하고 힘든 곳입니다. 따라서 불만과 불평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의 말씀은 그런 익숙하고 일상적인 불만, 불평이 선하신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부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는 어떤 대단한 임무를 달성하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지 못한 것이 그들의 실패의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민수기는 광야에서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할 것은 우리 자신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연약한 우리 자신에 집중하고 메마르고 척박한 환경을 바라보면 우리는 늘 불만과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광야의 성공 여부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의지나 광야의 환경 가운데 달려있지 않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우리와 동행하시는지에 달려있습니다. 오늘의 민수기 15장 말씀은 14장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로 시작됩니다. 14장은 이스라엘의 완전한 실패를 말하는데 15장에서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마치 14장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야기의 흐름이 자연스러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보면 15장의 말씀은 14장까지의 절망스러운 실패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거든 이라고 말씀하시고, 거기에서 제사를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는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광야 여행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하고 다 끝난 것 같아 보이는 현실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광야의 여정이나 신앙생활은 우리 자신이나 환경에 달려있지 않고 거룩하신 주권자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언약하신 그 내용을 파기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신다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일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신 말씀에 신실하게 다가서고 주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5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불순종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실패하고 절망할 때, 죄에 빠져 헤맬 때 제일 먼저 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우리에게 자비로우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끄러운 실패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보다는 우리의 장래의 소망에 관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제사의식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제사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은혜의 도구이고 통로입니다. 속죄제사는 언약의 복을 회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합니다. 하나님께 향기롭게 드릴이라는 표현은 희생을 드린다는 말인데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옛 언약의 백성들은 온전한 속죄제물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그리고 새 언약 백성들의 속죄제물로 이미 오신 그리스도를 돌아보므로 구원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언약 관계를 영원히 지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배에 관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당부의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가나안 세대들이 지켜야 할 제사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특히 제사 가운데 드려야 할 제물들에 대한 규정의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규정들은 레위기 1장에서 7장에 나오는 규례보다 더 상세한 세부 규칙들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각 제사에 드려져야 할 소제물들과 전제물들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조금 복잡합니다. 사실 레위기와 연결되어 읽어야 합니다. 레위기에는 우리가 지켜야 할 법들에 대해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 예배에 관한 법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은 그 법들에 연결된 내용들입니다. 레위기에 제시된 예배에는 화제와 번제, 화목제와 속죄제 등의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예배에 대한 보충 설명이라고 하면 될 것입니다. 모든 예배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소제와 전제입니다. 번제나 서원제나 낙헌제나 절기제에 소나 양으로 제사를 드릴 때에는 고운 가루 에바 10분지 1에 기름 한 흰에 4분지 1을 섞어 드리라고 했고 번제나 다른 제사에 어린 양으로 드릴 때에는 포도주 한 흰에 4분의 1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순양으로 드릴 때에는 고운 가루 한 해바 10분지 1에 기름 한 흰에 3분지 1과 포도주 한 흰에 3분지 1을 드리라고 했고 번제로나 서원제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드릴 때에는 고운 가루 한 에바 10분지 3과 기름 반흰과 포도주 반흰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무척이나 어려운 말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에바나 흰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구약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 중에는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이 단어는 무게를 측정하는 단위인데 에바는 고체의 무게를 측정하는 단위로 약 22에서 23리터 정도가 해당됩니다. 반면 흰은 액체의 무게를 측정하는 단위인데 약 4리터의 액체량을 가르치는 단위입니다. 번제는 올라간다는 의미를 가진 제사입니다. 화제는 말 그대로 불에 태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화해를 위해 드리는 제사입니다. 회개의 제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속죄제는 자신의 범죄한 죄를 자백하고 용서받는 제사입니다. 속건제는 속죄제와 비슷하지만 다른 점이 있다면 사회 질서와 관련된 죄에 대한 속죄를 의미합니다. 가령 누군가의 재물을 훔쳤거나 누군가를 다치게 한 경우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제사입니다. 오늘은 이 모든 제사에 소제와 전제를 더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소제는 선물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고운 가루를 내어 드리는 예물입니다. 선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마도 정성일 것입니다. 곡식을 밀가루처럼 갈려면 꽤나 많은 시간과 정성이 필요합니다. 소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정성입니다. 전제는 부음과 쏟음이라는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제사에서의 전제는 포도주를 의미하는데 포도주는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성찬을 통해 하는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자신을 들여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분의 보혈입니다. 이 포도주는 희생을 담고 있습니다. 예배는 바로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행위가 아닙니다. 참여하고 무엇을 드리고 어떤 행동을 했다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무릎 꿇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행위가 중요한 것이 되려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원하는 심령과 진실된 마음과 희생입니다. 스스로 낮은 자리에 가셔서 그분을 경배하고 다른 목적이 아닌 그분만이 나의 목적이 되어서 성실과 신실로 드리는 정성의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나를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를 영적인 예배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마음이 바로 이러한 마음입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에는 반드시 소재와 전제가 필요합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온전히 드려지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곱게 빻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우리의 마음을 담아 우리의 예배를 나의 예배로 다른 사람들의 예배가 아니라 나의 마음과 나의 진심으로 드릴 수 있는, 그래서 그저 예배 가운데 제사 가운데 구경꾼으로 참여하는 자가 아니라 나의 예배와 나의 제사로 드릴 수 있는 바로 그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 제사를 기뻐하시고 기쁘게 받으시고 바로 그 마음을 통하여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묵상이, 우리의 진심이 하나님께 드리는 바로 그 마음이 우리의 예배를 예배되게 만듭니다. 더 이상 우리는 예배 가운데 제물을 준비하고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다. 목숨을 대신 담보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 예배가 여전히 예배이고 제사일 수 있는 까닭은 그 안에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재의 마음, 전제의 마음이 더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준비하고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일 수 없고 경건의 모양, 예배와 제사의 모양은 갖고 있지만 예배의 능력은 갖지 못하고 제사의 능력은 갖지 못하는 그런 형식만 남아있는 제사가 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다시금 그 마음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길을 걸을 때 우리가 온전히 의지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확인시켜 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마음을 잃지 마십시오. 우리가 최선을 다해 우리의 진심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온전히 그 말씀과 그 약속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는 모든 삶의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동행하시는 참된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참된 소재와 전제의 마음이 허락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들려지기 위하여, 오늘의 결심이 나의 결심으로 이어지기 위하여 함께 깊이 말씀을 묵상하시며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